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은 양성과 충성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일째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바로 엔진이다. 그 엔진에 이제 여러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행동과 삶의 자세로 나타나고 있는 양성과 충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양성과 충성은 어떤 것인가 보면 정말 세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과 충성은 그리스도에게서 꼭 빼서는 안 되어질 공신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가, 이거를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의 열매를 보지 무엇을 믿느냐, 이거를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행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 이렇게 되어지면 아마 좀 어떻게 그분이 그 사람이 목사였어? 또는 뭐 장로였어? 뭐 집사였어? 뭐 이런 말들을 할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폼이란 전혀 없어, 예수를 믿는 맛이라고는 전혀 나질 않아,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아니 그분이 장로님이었어, 권사님이었어, 그러면서 바로 우리의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런 삶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에베소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즉 양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바로 세상이 보는 우리들의 빛이다, 그런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신뢰하는 우리의 뿌리이다. 요즘같이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 믿는 사람들은 뭐 또 이렇게 따로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양선, 좀 행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그 누구나 보면 정말 이렇게 선한 모습, 행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차마. 또 충성은 더더구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양성과 충성은 선을 도모하고 진실을 사수하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양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삶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쫙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자비하는 마음, 그 우리 마음 속에 자비가 우리 안에 꽉 채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양선, 즉 도움의 손길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으면 양선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면 착한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근원적인 게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의 엔진인데 그 엔진이 없으면 자비가 나타나진 않아요. 자비가 없으면 착한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8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내면의 상태라고 한다면 양선은 그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룩한 친절이다. 야, 저분은 왜 이렇게 친절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보이려고 일부러 막 친한 척 하는데 그 친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참 힘들어요. 속에서 되지도 않은 걸 갖고 일부러 막 친한 척 해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 노릇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진짜 목사가 목사 노릇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목사요. 근데 아닌 사람이 가짜가 진짜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진짜 예수쟁이는요 편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했네. 그럼 시인하면 그만이고. 또 잘은 아유 어쩐지 목사님이라서 달라 권사님이 달라 그러면 아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또 잘한 건 잘한 대로 나가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을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목사네 장로네 막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뭐 그래 하니까 너무 보기도 다른 사람이 그거 알아.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 보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충성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충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 충성인데 믿음직한 것도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어원이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그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되어질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 가지 맡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시켜서나 뭐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면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못하면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배신할 때조차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성, 우리를 향한 충성,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심지어 배반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의 부모가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품을 때가 어디에 한두 번이더냐? 그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없어지고 충성이 없어지고 심지어 부모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까지인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책임감이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이다. 또한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 이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첫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의 삶, 착한 행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가 저렇게 됐어. 깡패 같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순한 양이 됐을까? 어떻게 술주정뱅이가 술 다 끊고 저렇게 됐을까? 저 마약쟁이가 편해서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불신자까지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 선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광고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죠. 언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사님은 제가 안 만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은 안 만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있으면요 참 행복해요. 참 제 신앙이 권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근데 오늘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은퇴 자금이 17억인가 달라고. 그 다음에 아들 개척하는데 40억을 달라고. 근데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40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원래 100억을 요구했더라고요. 10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서 좀 나쁜 말로 좀 깎아서 40억에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게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따로 다시 또 개척을 하고 아들 따로 또 개척을 하고, 그럼 거기에서 몇백 명이 따로 나온다 그러면 아들 모가치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좀 부를 넘겨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피우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또 그냥 갖고 있는데 또 개척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아들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고 설교가 참 은혜가 되고 뭐래 그러면 또 몇백 명이 또 따라가서 또 다시 예배 드리면 그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봉급이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시작을 하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또 다른 큰 교회에 섬길 수도 있는 거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 아들 따로 개척할 수 있게끔 자금. 자기가 이제 요만큼 세워놨는데 자기 또 따로 가서 이제 은퇴한 사람이 무슨 뭘 따로 또 하겠다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목사로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목사만 사망 선고 받았겠어요?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안 받는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다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양성과 충성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두려운 것을 알아야죠. 두 번째로 보면요, 작은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양성과 충성을 주셨다라는 그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거룩해야 빛을 발하는 것이지, 과정이 더러우면 목적도 선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떳떳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목적도 선한 것으로 보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맡았으면 어떻고 5달란트를 맡았으면 어떻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2달란트 맡겼던 자가 다시 소득을 얻었던 2달란트까지 너 또 맡아. 4달란트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4달란트로 시작하니까 또 4달란트 받아요. 8달란트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많았던 사람들은 내 능력은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인데 주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1달란트만 받았어. 그런데 그 1달란트라도 작게 여기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또 맡겨지고 더 큰 것을 맡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버려버리고 매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실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고 심지어 이름까지 짓는 것까지 다 이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의를 행하면 마음이 아프고 아담과 하와가 의로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는 작은 것을 통치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통치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목사는 한 교회를 통치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이용해서 선한 방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주권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저는 대통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의 통치권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선용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통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억울함을 당한 그 피값까지 그가 받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통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28년 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들고 뛰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국이 뭐 기름을 뺐든지 뭐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충성은 바로 청지기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청지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는 의도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대행하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품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우리는 진실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때로 보면 누가 보겠어 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제 양심이 보고 나무 자체가 알고 있다. 어떤 목공을 하는 사람이 가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도 섬세하게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만들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 좀 대충 만들어. 나무가 좀
좀 자재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싼 거를 좀 써.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참 만들고 비싼 나무를 쓰지 않고 값싼 나무를 사용을 해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그런 욕심. 도저히 그렇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양심상 그렇게 싸구려 같이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공의 기술을 알아보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공이 기술자가 다른 데로 가니까 그 기존에 있던 회사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진실함이 가장 강력한 설교다. 제가 지금까지 그 한 가지 이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기가 막힙니다.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야, 목사님은 설교 자료를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고 뽑아내고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하나님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분은 학교의 교수였고 그런데 신앙의 삶이 목사로서의 삶이 본을 보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 이분이 하는 목회 방식대로 정반대로 하면 되겠다. 그게 제가 전도사 때 배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삶의 애환을 나누고 고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꼭 구별되어져서 다른 쪽에 가서 혼자서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지금 제가 어느덧 그 나이에 있고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도사 때 느꼈던 감정, 말과 행동이 설교와 삶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저의 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양성과 충성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지 간에 나의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바로 또 이 양성과 충성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성과 충성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의 본체는 모든 만물을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다. 또 충성의 본체는 우리가 배신할 때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 세상은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